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제가 과거에 강원도 동해시에서 수련 목회자로 사역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같은 지방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표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고. 그분이 이제 본인의 이제 그 체험, 그 믿음의 고백을 그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강조해서 표현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에 찾아오는 걱정, 근심, 염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마치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은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 무능한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무기력하게 맥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찾아오는 이런저런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 근심, 염려를 하죠. 돈 때문에 걱정하고, 건강 때문에 걱정하고, 또 미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마가복음 9장 말씀에도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귀신 들렸어요. 그런데 그 귀신이 아들을 어떻게 괴롭히냐,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어느 때는 막 쓰러져서 막 거품도 물게 하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빠의 입장에서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마침 예수님께서 자리에 안 계시고 제자들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죠. 제자들도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귀신 내쫓으시는 거 봤어요. 그리고 본인들도 파송을 받아서 귀신을 내쫓았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해보는데 귀신이 안 떠나가는 거예요. 난감한 거죠.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야기를 들으시고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아 주십니다. 제자들이 이걸 보고서 뭐지? 왜 우리는 못했지? 근데 예수님은 하셨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런 일이 있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이미 모든 우리의 문제는요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첫 번째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똑같은 말씀을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요, 앞을 못 보는 소경인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나온 말씀, 그리고 10장에 나온 말씀,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여인, 앞을 못 보는 소경 바디메오, 두 사람 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예수님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이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서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시죠?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와 반응을 보이고 계신가요? 만약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서 우리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다면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는가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성경 말씀해 보니까요, 12년 동안 고통받아서 이 병원 저 병원 다 다녔다는 거예요. 용하다는 의사 다 쫓아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있었던 것도 다 쓰게 되었어요. 돈도 막 이제 써서 없어요. 그러니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절망적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 귀신 쫓아내시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고침받을 것 같다, 그 확신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다 보니까요, 예수님 주변에 쉽게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둘러싸여 있는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그 인파를 헤치고 사람들을 뚫고서 예수님께로 다가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몰래 슬그머니 손을 내밀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으셔요. 누구냐? 누가 나를 만진 거냐? 그래서 제자들이 말해요.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누가 만진 것이 아니라 밀리다 보니까 만졌겠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누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서, 믿음을 가지고서 나를 만진 것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지금 능력이 나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만졌습니다. 제가 12회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것 같다는 그 믿음으로 나와서 만졌더니 정말 제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에요. 그동안 안 됐어요. 그동안 하는 것마다 실패했어요. 희망이 없었어요. 늘 절망적이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분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오신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널 구원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과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네, 우리 자업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조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10대를 혈루증 나왔던 그 여인은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디메오는 어떻습니까? 바디메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예수님이라면 내 눈을 뜨게 해주시겠지,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랬더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마가복음 10장 48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왜 예수님
방해하느냐고, 힘들게 하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서 더 크게 소리를 질렀던 것이에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죠. 주님은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그렇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처럼, 아니면 소경 바디메오처럼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이미 찾아온 경우도 있고요, 또 앞으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발생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세상적인 생각으로만 안 돼, 못해, 내가 해봤어, 이거는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렇게만 반응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못하지만, 이건 도저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되지만은, 내가 다 해봤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내 상식, 내 경험, 내 이성, 내 논리, 내 경험 비추어 봤을 때 아닌 것 같은데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일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신앙서적을 읽다가 책을 쓰신 목사님의 그 간증을 좀 보게 되었어요. 이분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초등학교를 세우게 됩니다. 일반 초등학교가 아니라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초등학교를 세우게 돼요. 그런데 돈이 부족해서 부모님께 30억 원을 빌립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0억에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개인의 뭔가를 위해서 지금 이걸 빌리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독교 초등학교를 세우는데 무슨 이걸 11조를 하냐고 그러면서 아버지와 막 다투고 막 갈등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아버님의 강요에 못 이겨서 결국 11조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한전에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당신네 그 초등학교 지려는 그 부지에 그 고압 전류가 지나가게 되는데 앞으로 나중에 분명히 문제가 될 테니까 우리 좀 협상 좀 하자고.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땅의 일부분을 팔고 대신에 초등학교를 짓는데 일부 시설을 갖다가 한전에서 지어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나고 나서 봤더니 3억 11조 한 것보다 더 큰 유익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그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드리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년 부흥성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죠? 예. 그때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죠. 매달 그 목사님도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특별히 연말이 되면은 한 번 더 11조를 드린다고 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혹시라도 내가 빠뜨린 것이 있을까? 혹시라도 내가 모르고 넘어간 것이 있을까? 그래서 그렇지 않으려고 하나님께 충분히 여유 있게 11조를 한 번 더 드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 정도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려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 그 자세, 의지, 그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거,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거 쉽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라인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앞으로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상황 앞에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교회를 나오는 분 가운데도 나 하나님 살아계신 거 잘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의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는지 죽은 말씀인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요, 이게 진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역사하시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두려움 때문에 혹시 손해날까, 그런 마음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불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본인이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인생이 이게 뭐냐 낙심자들 여기에 반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서 모험하듯이 한번 순종해 보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여, 그러니까 기쁘고 좋죠. 그래서 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때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 무엇인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마라의 쓴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을 밟고서 건너갔으니까 얼마나 기대가 부풀었겠습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우리는 특별히 택함 받은 선민이다, 이런 기대와 꿈을 가지고서 광야로 딱 들어갔는데 며칠 되지 않아서 물을 마시려고 그랬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막 여기저기서 원망 불평이고 이게 뭐냐고,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 가지고서 우리 목말라 죽게 하냐고 뭐 이런 반응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알려주시면서 그 나무의 가지를 물에다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인가요? 아니잖아요. 무슨 쓴물에 나뭇가지를 던진다고 단물로 바뀝니까? 이건 황당한 이야기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순종합니다. 나뭇가지를 물에 던집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이 해소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도 그랬죠. 노아 시대에는요, 이슬만 땅에 올라왔어요.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비가 내려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러니 방주를 만들라고 하나님부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방주를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배를 만듭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서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가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말씀을 쫓아갑니다. 순종했던 거죠. 그랬을 때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모든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이 출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관련된 말씀이 누가복음 5장에 나와요. 5장 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셨잖아요.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누가 물고기 잡는데 더 지식이 많고 경험이 많을까요? 당연히 베드로잖아요. 그런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면요, 더 이상 물고기 못 잡는 거예요. 언제 어디가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베드로는 잘 알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못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지금 베드로는 말하기를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요?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까지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비상식적인 이야기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어부가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목수인 예수님의 말 들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물도 공급받고 영양분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되신 우리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열매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붙어 있는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께서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순종까지 이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짜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은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 번째 말씀은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아니, 믿는다면서 뭘 그렇게 소리를 질러가면서 기도하냐,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기도 안 해. 여러분, 이것은 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기 때문에 더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믿음은요, 기도할 때 더 분명해지고 굳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19절에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된 말씀인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내었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참 난처했죠.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앞에서는 뭐 여쭤보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여쭤봐요. 예수님, 왜 우리는 못했는가요? 그 말씀이 28절과 29절에 나와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고 싶으시죠? 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싶으시죠? 그렇다면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바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또 어느 때는 파송을 받아서 귀신도 내쫓았어요. 능력도 행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깨어 기도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아무런 일이 그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신 다음에 기도해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도하고 있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내 삶 가운데서 능력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여러분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 쉽게 생각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가운데서 자녀가 배가 고파서 엄마한테 엄마 저 배고파요. 그럼 엄마가 어떻게 할까요? 밥을 주겠죠. 먹을 것을 주겠죠. 왜요? 내 자녀가 배고프다고 하니까. 만약 자녀가 뭔가 필요해서 엄마 아빠 저 이거 필요해요 사주세요 라고 말한다면, 정말 필요한 것일 경우에 부모님이 능력이 된다면 당연히 그걸 해줄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요? 내 자녀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성경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특권이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반복해서 표현을 다르게 3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여러분, 기억하기도 쉬워요. 마칠칠 구착두. 마태복음 7장에서 8절 7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한번 제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제가 중학교 때 토요일 날 중등부 예배가 있어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분반 모임을 하는데, 20대 초반에 그 당시 대학생 여자 선생님이 반 아이들한테 질문을 해요. 너희들 기도 응답받은 것이 무엇이 있니? 한번 얘기해봐라. 그래서 반 아이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응답받은 거 없는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응답이 없지,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 30년도 훨씬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잊지를 못해요. 너무나 정답이잖아요, 여러분. 맞죠? 정답인 거예요. 기도를 안 했으니까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마태복음 7장 말씀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제가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방언의 은사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수많은 하나님의 응답을 얼마나 많이 경험한지 모릅니다.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기도 응답을 경험했어요. 뭐 했을 때요? 기도했을 때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에 우리는요, 힘들어 지칠 때도 있죠. 무기력증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때로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고, 내 삶에 찾아온 일들로 인해서 참 난감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 문제들이 작게 여겨지면 그러지 않을 텐데 너무나 크게 여겨지기 때문에 참 두려움도 느끼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걱정, 근심, 염려만 하면서 시간을 그냥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분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처럼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소경 바디메오처럼 주변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뭘 저렇게 요란하게 해, 뭘 저렇게 막 크게 기도해, 그럴지라도 눈치 보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또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말씀하신다면,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다면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졌던 것처럼, 노아가 주변 사람들이 너 막는 거 아니야, 무슨 비가 온다고 해, 이런 말을 들을지라도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모르지만 말씀을 쫓아서 갔던 것처럼,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의지했던 것처럼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요. 또한 더 나아가 우리는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 예배에 오신 우리 온천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요, 이성적으로만 논리적으로만 내 경험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말씀 앞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